오늘 18번째 메시지입니다. 안식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만나에 대한 참된 양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물 없다, 배고프다 원망하지만 사실은 그 원망의 근원은 물이 없어서 떡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완전한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건데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뒤로 한 채 자기 스스로의 뭔가를 찾아 헤매셨던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참된 양식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만나로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난주 서둘러서 지나간 구절이 24절이거든요.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요 내용을 하면서 그냥 지나갔었어요. 남기면 어김없이 썩었잖아요, 이 만나가. 근데 오늘은 온 백성이 밤새 남겨두었는데도 아침에 멀쩡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의 이유가 말씀 아래 놓였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하고 빨리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이 24절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기에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커요. 벌레가 없던 바로 그 아침에 탁 일어나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딱 봤는데 벌레가 생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단어를 주시냐면 샤바트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태어난 것은 사실은 이 시내산의 이 우레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의 떡 앞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살펴보는데 이 24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라고 했어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오멜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죠? 1인당 한 오멜씩 거뒀어요. 근데 여섯째 날 2배의 떡을 하나님이 거두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레헴 미시네라고 하는데요. 2오멜을 거두고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매일 한 오멜씩 거두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2오멜을 거뒀는데 뭔가 좀 어제하고 다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지도자들이 와서 이 보고한 이유는요. 바로 전날 남긴 만나마다 전부 이렇게 벌레가 끓는 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혹시 이렇게 2배로 걷다가 온 진영에 또 벌레가 득실거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보고를 했었겠죠. 근데 23절에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남기지 말라고 하던 그 만나를 이번에는 남기라고 합니다. 근데 24절에 보면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하고 24절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같이 두고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고 둘 다 만나를 밤새 남겨두었어요. 근데 한쪽은 벌레가 끓었고 한쪽은 멀쩡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표현한 부분부터 조금 다른 이 표현이 있어요. 힌트는 20절하고 24절에 있는데
하지 말라는데 몰래 남긴 것. 이게 24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몰래 남긴 거 야타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24절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해서 간수한 거예요. 누아흐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아흐라는 이 말은요, 이 쉬다라는 쉼이라는 단어하고 이 굉장히 연관 있는 단어예요. 간수하다 이 말이요. 한 사촌벌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이 샤바트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한쪽은 썩고 한쪽은 썩지 않은 근본 원인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저장 방식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뭐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했냐 그렇지 않았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냐 순종치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었냐, 마음에서 이 벌레가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20절에는요, 20절에 하지 말라는데 나가서 저 만나를 거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한 편이었던 것이죠. 또 24절은요. 24절의 사람들은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두자 했던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은 사람들,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벌레가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벌레가 없었던 쪽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에 의지했던 사람들, 이것이 벌레의 유무를 가리게 됐더라는 거죠. 자, 27절에는요 이 두 사람들 말고 한 사람의 종류가 또 나오는데요. 27절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은 안 준다, 오늘은 없다, 나가지 말아라 한 날, 쉬어라 한 날, 그 아침에 몇 사람이 광주리를 들고 들로 밭으로 나간 겁니다. 지난주에 몰래 남긴 사람들하고요, 오늘 들에 나간 사람들하고 같은 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몰래 그러니까 지난 이 뭡니까 20절에 막 나가서 이렇게 여러 그 단지를 가져다가 보관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나 내일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마음이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손에 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 날 나가면 없을 것이다 했던 그날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충분하다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거죠.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어? 그런 뜻으로 나갔었을 겁니다. 어떻게 오늘 빈손으로 하루 종일 굶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나가서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빈 광주리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보다는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이 단절 문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오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 수면 연구학회가 있대요. 잠을 연구하는 학회가 있다는데 2024년에 이 여러 조사를 종합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6시간 58분, 거의 7시간 정도 된다네요. 근데
OECD 평균보다 1시간 반이나 짧답니다. 이게 최하위권이래요. 매일 푹 잔다라는 사람은 100명 중에 7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몸은 자리에 누워 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는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퇴근하고 몸은 들어왔는데 내 머리는 아직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휴가지에 가서도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파라솔 아래서 마음은 이렇게 몸은 누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마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런 취지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침묵과 음악은 질색이다. 왜 악마가 왜 악마가 소음을 사랑하고 조용한 거를 싫어하겠어요? 사람이 딱 멈추는 순간, 조용하고 침묵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고요함 속에는 자기 영혼의 진짜 형편과 마주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용하게 됐을 때 자기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분주함과 또 소음 속에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요, 끝없이 우리는요 분주한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시간보다는 끝없이 그 핸드폰에 스크롤을 내리고 있고, 그죠? 많은 알림, 텍스트 메시지, 친구와의 수다들 이런 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연막이에요. 스스로 가림막이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고 있는, 자기 속에 이 뭔가 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 초조한 이 마음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연막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두려운 겁니다. 미래를 마주치기가. 뒤처지는 게 두렵고 멈춰지는 게 두렵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하지 말라는데 두 오멜씩 거두어 들인 사람이나 오늘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들에 나가가지고 광주를 들고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으러 나간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분주하게 뭔가를 막 채우고 일하려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27절 하반절에는 이 그날 들에 나간 사람들이 얻어온 게 있거든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비어 있었던 거예요. 벌을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뭐 벼락이 떨어져서 막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나갔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엿새 동안 아침마다 온 광야를 덮었던 그 만나가 그날은 한 톨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쉬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빈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은혜의 날에 노동을 한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빈손이고 공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행위, 의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 뭐죠?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종교 아닙니까? 종교.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뭔가를 부지런하게 행동을 한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빈들에서 빈 광주리로 돌아오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28절에는요. 이들의 이 헛걸음하는 이들의 모습에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너희가 이러겠느냐. 히브리 말로 아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선포가 아니고요. 진노를 내리는 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을 말합니다.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러겠느냐. 이 똑같은 탄식이 민수기 14장에 또 나오거든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에도 똑같이 히브리 말 아드 아나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코멘트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들러 나가는 것은요. 뭐다?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석으로 성경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은혜 주신 그날에 뭔가를 열심히 행한다?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열심히 서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뭔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부지런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이틀 양식을 주다. 히브리 말로는 나탄이라는데요. 여기에 안식일을 두고서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삼아서 처음 쓰신 동사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합니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요 주로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만나 앞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었지 않냐? 이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먼저라는 겁니다.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안식일 날 먹을 떡을 그 안식일 전날 여섯째 날이죠. 안식일 날은 일곱째 날입니다. 그죠? 이거 월화수목 이거하고 좀 달라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뭐부터 줬어요? 2배의 떡부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하나님이 멈추라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필요를 힘을 먼저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춰도 될 만큼 먼저 손에 쥐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는 이 그 명령에는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이 사건에는 멈추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공급을 앞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쉬라 하시기 전에 먼저 2배를 먼저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29절에 이것만 하면 돼요.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30절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이미 쉼이 주어졌어요. 이미 피로가
백성들한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100년 전에 미국에서 마술사 후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탈출의 명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거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떤 어떠한 유치장에 자물쇠든 뭐든 다 열던 이 사람이 한 번 그것을 실수한 적이 있답니다. 온갖 기술과 철사로 몇 시간을 씨름하다가 너무 힘들어 지쳐가지고 문에 기대서 자려고 탁 몸을 기대는 순간 문이 그냥 스스로 스르륵 열렸대요. 그러니까 그 문이 처음부터 잠기지 않았었던 문인 거예요. 그리고 문을 지금 반대로 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잠기지 않고 방향이 잘못된 쪽에서 열려고 했던 그 기술이요, 그 노력이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내가 이 문을 꼭 열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그를 몇 시간 동안이나 붙들어서 가두었던 거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가 쉬는 것이 꼭 이 모습과 같은 겁니다. 나 이번에 아무것도 안 한다. 결심을 하지만 항상 노트북 들고 다녀요. 노트북 열고 거기서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결심합니다. 해마다. 이번에는 내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지만, 여러분 학생들 그렇잖아요. 주일날 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책 안 펴면 막 난리 쳐들어올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공부 안 하고 뭔가 게으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모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35절에는요 더 아픈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광야에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람 사는 땅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가나안을 말하겠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해요. 어김없이 엿새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일곱째 날은 쉬었어요. 은혜의 증거로 따지면 12,000번 넘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쌓인 거 아닙니까? 매일 그렇게 먹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았던 첫 세대, 만나를 처음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세대의 어른들은 끝내 약속의 땅, 성경이 안식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는요 이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뭐에서 못 들어갔다고요?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죠. 영적인 급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매주 6째 날마다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쉬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들은요. 이 안식일의 규례를. 수십 년을 알고 수십 년을 그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러나 아는 것과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것은 다른 얘기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라고 고개가 끄덕거려진다고 할지라도 내일 아침 여전히 내 광주리를 들고 밭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알았구나, 내가 알겠구나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수천 번 목격했는데도 광야에서 죽은 세대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과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열려있는 몸의 문을 기다리는 그거 하고요, 그 열려있는 것을 모르고 자기 그 한계에 빠져서 그 문을 열려고 애쓰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선물로 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양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참된 안식,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누가 열었습니까? 언제 열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23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했죠. 이 샤바트라는 명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창세기 2장 3절이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모든 걸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쉬셨다라는 동사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쉬셨다, 쉬다라는 이 쉼이 주어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의 떡, 요 앞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계획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점점 그 안식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안식일 하면 시내산에서 나오는 그 선포를 생각하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내산은 아직 그 이후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하고는 차이가 있죠. 본문이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돌판에 써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죠.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안식이 시내산까지 가기도 전에 시내산에서 백성들의 손에, 모세의 손에 돌판에 쓰여져서 백성들의 손에 전달되고 알려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이 나중에 어디로 완성이 되냐면 1500년 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본문을 실제로 꺼내 드십니다. 안식일 논쟁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의 참된 안식이 안식일의 그 만나를 통해서 안식의 첫 단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율법으로 정리되고 이 율법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데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참된 쉼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께 완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이 그러면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그 실체다라는 것을 그 실체인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유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안식일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냐. 첫 번째 증거는요. 그 안식일 그 하루는요. 벌어서 얻은 날이 아니잖아요. 받아서 쉰 날입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들에 나간 이 사람들은요. 제7일 날 들에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둬 드리려고 노동했던 사람들은 빈손이었고 처소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이미 2배로 채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었고 이미 누려야 되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저 받은 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쉼, 죄사함, 죄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너는 의로워졌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선언, 이것은 우리가 품삯으로 산 겁니까? 거저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분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진 거예요. 내 광주리가 아무리 커도, 내 의나 내 행위가 아무리 커도 광야에서 들에서는 거둘 수 없는 게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얻은 것이다.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6째 날의 일이 7째 날의 쉼을 샀어요. 6째 날 2배를 얻었잖아요. 그것이 7째 날에 안식을 쉼을 샀다고요. 6째 날에 이미 2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셈으로는요. 유대인의 셈법으로는 금요일은 한 주의 6째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이라고 하는 날은 6째 날이에요. 사실은 유대인의 셈법으로는요. 근데 그 6째 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6째 날,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다 이뤘다 말씀하십니다. 헬란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이 6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 된 이후에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6째 날에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것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제7일 날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보면요, 이런 모습,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놓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마저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안식하던 그 일곱째 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도 그 무덤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일곱째 날이 되는 거죠. 새벽에 돌이 굴러가고 새 창조의 아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이 7일 날인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예배한 모습을 우리는 그것이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안식의 그 실체라는 거. 24절에 보면 하루를 못 넘기던 이 만나가 안식일 아침에 온전했죠.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32절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기지 말라던 그 만나를 이제는요 하나님이 친히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를 못 넘기던 이 만나를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명령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만나가 영원히 보존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영원히 보존된대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담겨집니까? 그 항아리에 담겨서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언약궤로 들어갑니다. 언약궤 안에 3개가 있었잖아요. 언약궤 뭐뭐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 만나가 더해지니까 만난 지팡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에 딱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뭘 상징해? 이 속죄소가 속죄소의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그리스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해서 대대로 자손에게 대대로 간수하고 자손에게 전달해라 했던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레도 냄새도 없던 24절의 그 아침, 그 만나가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금 존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10절 얘기죠. 그 말씀의 성취대로 예수님은요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그 몸이 썩지 않은 채로 부활하십니다. 말씀 아래 놓인 것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육신도 썩지 않은 것이죠. 죽음도 사단도 그리스도를 무덤에 붙들어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썩지 않는 만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나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그리스도는 나의 무거운 짐을 자기의 어깨로 옮기신 분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실패, 내가 늘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게 눌리고 살았던 내가 벌어야 된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짐을 자기의 어깨로 옮겨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짐,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이 의의 축복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의 어떤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도 광주를 들고 항아리를 들고 광야로 나갔던 그 사람들과 같은 옛사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살던, 나를 위해서 살던, 나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는 거기에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옮기신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옮겨졌음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옆에서 이러한 쉼을 처방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면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쉼을 팝니다. 수면용품 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여행 상품, 또 뭐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쉬게 하는. 세상도 나의 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딱 예배 끝나면 예배가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탁 저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가족하고 탁 패킹해갖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우리에게 그런 잠깐의 쉼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뭔가 불안해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하는 이 나의 깊숙한 곳에 필요한 이 쉼은 세상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쉼은.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르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생명이 그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저 만나 항아리가 언약궤 안에 감추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잠든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잠자고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밖에는 이러한 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40년 동안 만나 내리는 동안에도 또 그 40년간 수천 번 이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도 이 쉼에 못 들어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쉼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이미 그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주의를 더 잘 지키자. 오늘부터 더 잘 쉬어보자. 이러한 결심은요, 헛된 광주리의 만나를 담으려고 나가는 그 사람의 모습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다시 하는 순간 안식은 또다시 숙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일을 위해, 그리고 또 이미 열려있는 그분의 그 몸을 기대어 우리가 참된 쉼을 받는 거예요. 엿새마다 떡을 내리시던 그 손, 그리고 여섯째 날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참된 쉼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밖에 나가서 분주한 사람이 계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요.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리는 자꾸 내일 일을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쉼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벌레 없는 아침, 참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